여러분 교재 61페이지 중보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부어짐 61쪽 다 펴시면 되겠습니다. 61쪽 중보의 위엄과 신비 하나님께 동의하며 A번 읽어드릴게요. 중보적인 예배는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에서 하나님이 그의 권세를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 선택하신 핵심적인 통로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동의함을 표현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해 동의하게 되며 중보를 통해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동의하게 된다.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해 동의하게 되며 중보를 통해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동의하게 된다. 우리의 어떤 애씀이 뭔가를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 아멘 함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노가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아멘이 된다 그랬어요.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분의 선포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면 그것을 예 하고 우리가 동의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동의.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예배할 때 늘 설교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지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예배, 준비, 태도 모든 건 분명히 달라지게끔 되어 있죠. 두 번째 중보를 통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이 약속은 이 땅에 이루어질 게 맞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하신 모든 것들은 내가 아멘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보.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역사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나 너의 동의가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의에 아멘하는 것이 기도, 중보기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1번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흐르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행하시는 일들에 영향을 끼친다. 하늘에 있는 기도의 금대접이 가득 차게 될 때 예수님은 임봉을 떼실 것이며 이는 그분의 마지막 때 심판을 적 그리스도에게 쏟아붓는 일이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10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곳에 검은고가 있고 그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개별적인 기도도 있지만 중보라는 의미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가 그 대접에 다 가득 차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계시록 8장 3절 5절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땅에 쏘는 게 심판 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부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특별히 엄청나게 많은 중보 이것이 차게 되면 마지막 때, 특히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쏟아지는 그 잔은 진노의 잔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대접은 빨리 차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님은 중보적인 예배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공의를 나타나신다. 대적들을 향한 그분의 복수죠. 자, 시편 149편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정의 공의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예, 입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 나라에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된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과 성도들과 축복이 되고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물론 그 중보는 우리에게 복도 되지만 원수들에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 굉장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예배를 대신 받으려고 하고 문화 상황 중에서 예배를 대신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그래.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요즘 소리내서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고 있지만 소리내서 기도 못하게 지금 막아놨어요. 아니, 노래방 클럽 가서 흔들고 제끼고 그죠? 그건 다 하는데 왜 교회는 못하게 할까요? 사단이 하는 거 이거예요. 정부도 그 수하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예배와 기도를 못하게 지금 재갈 먹이고 있는 것이 지금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게 뭐냐면 자기의 나라에 지금 엄청난 재앙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이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는 사단 원수의 나라를 그 중보로 여러분은 파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뜨릴 수 있어요. 왜 많은 기도가 능력이 있냐면 그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의 나라를 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일단은 개인적인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형통케 할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기도하는 자들을 건드리긴 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자꾸 건드리는 것은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위협이 가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멈출수록 우리는 원수의 공격에 많이 노출된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도 운동, 저는 이걸 부흥이라고 봐요. 기도 운동이 지금 부흥이에요. 지금 교회가 잘 못 모이잖아요. 와도 찜찜해요, 그죠? 그런 경우 많아요. 와도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또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제 소문에 의하면 신천지들이 다 찾아다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다가 이게 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사람이 또 코로나 걸려서 어떻게 그죠? 그럼 나중에 하면 교회 발돼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단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끔 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죠. 예배는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기도는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 사단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하지 않아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발등 찍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지.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 지금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있죠, 오전에 기도하고 있죠, 저녁에 지금 다니엘 기도에 지금 전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새벽, 낮, 저녁에 지금 한국 땅은 뭐 다는 참석 안 하지만 계속 기도해. 낮에도 기도, 새벽에도 기도, 밤에도 기도. 지금 한국 땅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그들이 짜고 한 건 아닌데 그 계획들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기도의 부흥이라고 저는 봐요. 네, 기도가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어쨌든 입술에 찬양이 있고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권세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에게 영광이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번 중보의 위엄.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자신의 권능을 부으시는 주요 수단으로 선택하셨다. 예수님은 영원히 중보하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 항상 우리를 위해서 계속 영원토록 간구하신다. 주님은 여전히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중보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며 열방을 다스리고 소유하신다. 시편 2편 7절로 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예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중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뭐라냐면 너는 내게 구해라, 중보해라. 그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너한테 주는데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런데 이 명령과 이 그 권유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게 주어진 권유예요. 그래서 우리도 중보하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천년 왕국 때는 분명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였죠.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대체 뭘까? 이 부분들을 볼 때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 가운데 으뜸이 제가 보기에는 기도예요. 호통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죠? 왕권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왕노릇 뭘로 하겠어요? 여러분, 왕노릇 어디 가서 왕노릇하면 매 맞아요. 옛날에 손님이 왕이라 그랬다가 왕노릇 오지게 하고, 그죠? 오지게 한다 그래요. 오지게 하고선 문매 맞잖아요. 너 같은 왕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기도라는 거. 하나님이 선포하신 왕의 그 선언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사가 뭡니까? 한 나라의 국가 수장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 가서 그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는, 한 나라에 가 있는 대사는 그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선언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명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거기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권세는, 따라서요,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선언하는 기도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의 약속들을 가지고 계속 선언하고 하면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번, 그분은 말씀을 말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는 중보의 원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다. C, 여기 읽겠습니다. C, 중보의 신비. 시작. 중보의 신비, 중보의 핵심 원리는 그분이 우리가 그분께 말하도록 기록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며 그분의 권능이 이 일을 통해 부어진다. 이는 매우 깊으면서도 단순한 일이다. 중보의 신비는 이것이 연약함의 자리를 택하는 것이라는 것과 그 단순함,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중보는 성도들을 그분과 함께 권능으로 다스리는 일에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다. 잘 보세요. 모든 성도에게 왕노릇할 권세를 주셨잖아요. 맞나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보, 기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건 모든 성도들은 이건요. 자, 보세요. 자, 글을 몰라도 괜찮아. 글을 몰라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안 가져도 괜찮아. 이해되세요? 목사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장로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왕노릇한다면 그 왕노릇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개방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중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 선포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 일에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중보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부르심이 첫 번째 파트였잖아요. 1강이 기도의 부르심. 이것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왕노릇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정말 중요한 제사장이 하는 일은 기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라는데 제사를 도와주는 거지, 실질적인 제사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소 잡고 양 잡고 각 두고 그가 다 해야 돼요. 피 뽑고 그가 하는 거예요. 다만 마지막에 그 모든 걸 제단에 올려놓고 다 돌아보고 선포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사제 선포를 해주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란 말이에요. 진짜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중보예요, 중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왕을 대변해서 이 땅에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들인데 그가 누구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뭐냐? 왕권이에요, 왕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는 이런 걸, 여러분이 기도의 성장을 하시려면 바로 이런 것을 알고 이거 왕권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각인하신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 중보의 원리. A, 우리는 이 땅이 창조될 때 중보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며 성령님은 권능으로 일을 행하셨다. 즉 아버지께서 마음에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들을 예수님이 중보를 통해 선포하셨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10번이나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여기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신다. 자, 창세기 1장 2절 11절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시편 33편도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선포해서 이 땅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땅이 지어질 때 성령님은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탕으로 이 땅에 만물이 있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생각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할 때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자, 우리가 계속 배웠어요. 우리가 침묵하면 성령님도 가만히 계신다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움직이세요. 이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조 때 삼위일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부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르시되 있으라, 이르시되 있으라.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누가 하셨냐면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따로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성품 안에 있는 그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성령은 새 창조를 이루시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인간도 개조하시고 상황도 변화시키는 역사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중요한 역사는 말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묵상기도 하잖아요. 묵상기도, 우리가 침묵기도 하는 건 사실은 여러분 권면을 안 해드립니다. 사실 가급적이면 소리 내세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은 소리로 창조됐다라는 거. 소리로 창조됐어요. 네, 그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것도 그렇게 될 거예요. B번, 예수님은 권능의 말씀을 아버지께 말씀드림으로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고 붙드신다. 지금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향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는 중보기도가 예수님에 의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히브리서하고 골로새서 연이어 읽습니다. 시작. 그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이 그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전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붙들고 계시고, 그렇게 그분이 선포하시는 중보와 모든 걸 통해서 성령님은 여전히 그분의 능력을, 근데 이 모든 역사가 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창조 원리도 그렇고 이 땅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도 역시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선포를 통해 된다는 거예요. C,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각들을 표현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말씀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불리는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아버지의 생각을 말씀으로 이룰 자연계의 실제로 이루시기 때문이다. 뭐를요? 아버지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줄 보세요. 아버지의 생각을 말씀하심으로. 네. 그분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을 즉시로 예수님도 아시고 그 모든 계획을 성령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붙드시고 그리고 유지하시는 원리는 뭐냐면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그것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이 발휘될 때. 이해되신 거죠? 천지 창조와 유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분이 행하며 통치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말씀이라 일컫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도다, 이런 얘기예요. 저 말을 들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도다. 왜? 그분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분은 유혹들을 거절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셨다. 아주 유명한 거죠.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단이 그게 당돌한 거죠. 말씀이신 그분 앞에 와서 말씀을 감히 그가 언급을 해요. 인용을 해요.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이 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이르되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선포는 사단의 나라를 묶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의 선포는 사단의 나라를 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것든 은사의 활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은사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지만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은사가 꽤 커요. 왜냐면 저는 경험했으니까.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치유가 되리라는 믿음이 있어서 하면 되더라는 거죠. 왜냐면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나라를 부수려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타나는 현상 말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 땅에 실현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 그것이 필요한 거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는 사단의 영역을 휘두른다, 뒤흔든다. 예수님의 입의 검이라는 구절은 그분의 입의 명령을 통해 권능이 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자신의 입의 검 또는 막대기로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심판하고 제거하신다. 자, 에베소서, 이사야 두 구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버지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예, 입의 말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죠? 이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에헴 하면 끝나시는 거예요. 그 말의 권능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누구에게도 주냐면 따라잡는 성도에게도 동일한 권세로 준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또 특히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마을에 가게가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다 알아 누군지.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얘야 가서 저 가게에서 계란 한 판만 사와라. 돈 주세요. 아, 돈은 없으니까 가서 엄마가 주라 그랬대. 그러면 이 아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거 모르세요? 가요. 왜 가요? 가서 엄마가 가져오라 그랬어요. 엄마 이름으로 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보세요. 어머니의 권세로 이 아이가 가는 거예요. 엄마 안 팔고 그냥 가면 안 줘. 근데 엄마가 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준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관들들 많잖아요. 돈도 안 주면서 어디 가서 저기 탁주 받아와라. 그러면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낸대 하면 그들 주잖아요. 옛날에 그런 정이 있어. 그 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이 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냥 아주 제가 세속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언하면 이것은 이 세상의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소중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기도할 때 조용히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할 때도 이걸 자꾸 선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조용하게 하지 마세요. 속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 선포하라니까요. 왜 아직도 안 하세요? 선포하세요. 여기는 기도할게요. 여러분 읽으세요. 읽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속으로 하지 마시고. 말이잖아, 글이잖아,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지금 이 기도의 성장 세미나에 지금 오시는 분들은 특히 여기 중보기도 시간할 때 이걸 저는 당당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귀신이 떨어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말을 할 때 사단의 나라가 흔들려요. 나는 몰라. 나는 그거 느낄 수 없지만 이미 영적인 세계는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거예요. 자, F로 가겠습니다. 신약 새 언약에는 주님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의 입에 두셔서 거기에 쭉 보세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의 입에 두셨다. 이게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 입에 주세요. 우리 입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대언자, 우리가 대언자, 선지자만 대언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능히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그분께 동의하며 말하게 하셔서 이 땅에 권능을 부으시는 중보의 원리가 표현되어 있다. 주님은 이 땅을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협력해서 통치하기로 결정하셨다. 예, 맞아요.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와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주 만물 사람이 없어도 그냥 돼요. 여러분, 사람 없어도 자연은 돌아가죠, 그죠?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한 번도 안 간 산 오히려 회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등산객 가지 못함. 사람이 가면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원래는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다스리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이 나라를 통치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신원함이 분명히 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아이도벨의 계략처럼 자기 발등 찢게 해주십시오는 것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지 발등 뜯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자기 발등 찍고 지 옆에 아군 발등 찍고 머리도 빼고, 그죠? 더 심한 말을 하려다가 지금 담았어요. 대갈박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뭐 아군 적군지는 모르고 지금 막 어떤 여자 하나 있는데 그 여자는 지금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모두 하는데 막 휘두르는데 다 아군만 찔러, 지네 편만 찔러, 지 발등 찍고. 그게 이제 곧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예요. 우리는 몰랐잖아. 근데 천상은 영적 세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이 땅에 오면서 진짜 우리가 한 대로 다윗의 적군이었던 그 아히도벨, 처음에는 다윗 편이었는데 반역해갖고 저쪽 편에 간 그가 그 계략을 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미련한 자 어떤 사람에게 속아갖고 자기 발등 ጭ게 됐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시작.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밑줄 그어져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이런 권한이 있었죠. 그들이 선언하고, 여러분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 보면 그 시대의 나라들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한 게 있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이 그 입술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요 똑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 봤지만 그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정의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의롭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서고 정의가 실현 되도록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저도 이제 아이앱에 가보면, 아이앱 기도실에 가보면 어떤 때는 뭐냐면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즉시로 뭐라 그래요? 라이브로 막 들어오면 바로 기도실 띄워요. 바로 기도실 띄우고 그 세션을 담당한 그 팀 중에 하나 리더가 나와서 기도를 인도해요. 저도 있을 때 막 북한에서 막 미사일 쐈는지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 쏴도 한국은 조용한데 저 세상에는 큰일 난 것처럼 하니까 얼마나 좋아. 큰일 난 것처럼 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서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봐요.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저긴 평안해.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호들갑 떠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막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들. 자, 밑에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의 길은요, 형통의 길은요, 물론 많이 기도하는 거 좋지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기도, 그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 그의 뜻이 선포되는 것. 말씀과 기도, 예배,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우리 신앙인에게 엄청난 강력한 무기예요. 사실은 여호사밧 군대가 적군을 물리칠 때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어. 칼 가를 시간도 없었고 칼을 더 만들기 너무 늦었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들이 예배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파송하셔서 그들을 깨부수죠.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챕터 3. 예수님은 중보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으신다. 거기 밑줄, 중보의 응답, 하나님의 공의. 중보의 응답은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땅에 공의가 실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있는 모든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하면 탈나요.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공의는 누가 실현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시겠죠? 네, 원수를 우리 손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갚아준다 그랬죠? 네, A번, 공의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는 일하심이며, 이는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과 연관되어 부어진다. 예,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그러니까 24시간 기도의 집들이 전 세계에 지금 엄청 많이 세워진 이유는 이제 마지막 때의 공의를 실현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진짜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근 30년 동안, 30년이 더 됐나요? 80년이니까 거의 40년, 거의 한 40년 동안 지금 전 세계에 기도하는 집, 24시간 기도하는 집 무수히 세워진 건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지금 분량들이 쌓여지고 있다는 거. 어느 때보다도요 더 많은 기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왕노릇했던 사단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할 것이고, 이제 성도는 정말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가장 궁극적인 사회 개혁가신 예수님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와 연결해서 설명하셨다. 기도는 불의의 근원에 영적으로 맞서는 일이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정의를 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왜 정의를 부어주지 않으라고 해석했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불의한 재판관, 정의와 관계된 사람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이해되시죠? 이 과부가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재판관에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것 때문에? 밤낮 계속 찾아가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걸 비유로, 그럼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느냐? 이 땅에 분명히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사명은 바로, 적어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집 명칭은 동두천 중보 기도의 집이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집으로 명명된 기도의 집은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우리는 중보 기도로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부름받는 거 대단한 영광으로 아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시고 여기서 그 권능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알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보면 네가 했던 기도가 이거야, 결과가 이거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주일날 저기였나요? 그랬잖아요. 주님의 어깨에 제 머리를 딱 대고선,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가면 주님이 나를 독대하시고 그런 시간을 주시겠다. 그리고 인생 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분이 사랑 스토리 하듯이 이야기하시겠다. 그런 어떤 뭐랄까 믿음이 왔을 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염려하죠. 허물은 이미 다 저 쓰레기에 저기 불모서 던졌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믿음만 잘 지키세요. 그래, 할 일만 잘하시면 나중에 부끄럽지 않아요. 나중에 주님 물으실 때 주님 아셔요. 너 그렇지, 나한테 물 한 그릇 줬지, 나 옷 입혀줬지. 마태복음 25장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한 것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공의가 펼쳐졌는지를 나중에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런 영원 시간 속에 그런 재미 느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성장 가운데 진짜 성장은
이타적인 기도로 가는 거예요. 내 기도에 머물지 않고 나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내 새끼만 하지 마시고 전 사회적으로 풍성함과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기도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B번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 혹은 구원의 예들이었어요. 자, 1 하면 쭉 읽으세요. 1. 치유,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치유의 권능이 부어짐으로 나타남. 2. 부흥, 타협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됨으로 나타남. 3. 영혼을 얻음, 어둠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 나타남. 4. 마지막 때 심판들,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 5. 의로운 법, 불의한 법, 낙태 법안 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 중보, 이게 잘못된 것을 바로 하나님의 공, 중보를 통해서 적어도 이 5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얻게 되고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지고 의로운 법이 선언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지금 중보적인 역할이나 기도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우리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 사역의 한 부분이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사역에는 상급이 있다. 특히 여러분, 기도는 봉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도는 봉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사역이에요.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분이 품삯을 주십니다. 오스왈드 챔버는 이렇게 기록했다. 기도는 우리가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니면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D.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단이 거짓과 불의로 우리와 다른 이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대적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의 마음에 격려로 힘과 용기가 부어지도록 돕는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병든 자에게 말할 때 치유를 부으신다. 예. 그러니까 치유를 부을 때 병든 자에게서 말할 때 하시고요. 부흥도 마찬가지고요. 영혼도 얻는 것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하세요. 마지막 때 사단의 심판도 성도의 기도만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도 있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분명히 이 원수의 머리를 깬다고 하셨죠. 밟으십시오.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중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굉장히 많은 중보들이 사실은 이타적인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온 땅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챕터 4, 중보의 연약함과 지혜. 7가지 유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다고 여기시는 것으로 인간들이 힘 있다고 믿는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연약함, 그거 밑줄에 보세요. 기도라는 연약함. 왜 기도라는 연약함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야, 기도만 하면 되냐? 나가서 좀 싸워야지, 좀 데모도 좀 하고, 반정부 시위도 좀 하고, 또 좀 다른 설교를 목소리 좀 내고, 기도만 하냐? 하찮아 보이는 거죠, 기도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절대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연약한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는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에 대한 게 아니란 거 아시죠? 영적인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을 닦고 있는 악한 영들, 또 하늘에 있는 영들이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기도라는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능력을 압도하신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맞아요, 느끼지 못해요.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 그 응답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기도할 때. 그런데 이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올라간다. 이게 중요해요. 올라가요. 올라가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7, 29 시작. 세상의 소위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를 들어서, 야, 봐라, 나는 적군도 물리치고 나는 승승장구했어. 맞지? 근데 그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연약한 거로 해요. 근데 그 기도한 연약한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아무 육체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룬 거 자랑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이룬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하셨는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제가 여기서 제 입에 권세가 있어서 여기서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나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된 것도,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하고 내가 잘 깨달았지. 가끔 그러거든요. 가끔 제가 그런 게, 나는 참 길을 잘 찾아. 영적인 길을 잘 찾아. 자꾸 교만할 때가 있어서, 이놈 네가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생겼어요? 누군가는 기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상도 모르는 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방언으로 어떤 자들이 기도하든 그 기도가, 어떤 사람은 저를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상황도 모르지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중보는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되는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수많은 오래전에 기도했던 그 쌓인 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로 온 거예요. 열방을 구원합니다. 열방을 구원하십시오.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아시아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기록이 있어요. 교회사 속에 보면 알지도 못하는 이 한국을 위해서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알고 봤더니 한국이라는 거야.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영광을 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자랑의 멸류관도 던져야 돼요. 주님께. 이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B번 유익일이에요. 유익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 거기까지만. 자, 중보의 유익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중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안에 내면화됨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부어지며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 잘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선포하면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드시지만, 하나님이 제일 빠르시지만 사람 중에는 내가 제일 빨리 먼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 믿음이 강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이기에 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말할 때마다, 보세요, 말할 때마다 이는 우리 안에 인쳐지며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조금씩 받을 때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며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과정이다. 마치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한 줄 한 줄의 프로그램을 써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우리 마음의 코드를 한 줄 한 줄 다시 써가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선포되는 거, 그래서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말이 뇌에 영향을 줘요. 뇌가 굉장히 중요해요. 뇌가 느끼고 감정을 생각하는 것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게 달라지는 거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말하셔야 돼요. 자꾸 말하세요. 자꾸 말하세요. 뭘 말하세요? 기도로 말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새롭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내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유익 2 시작. 이해와 통찰력의 증가. 이게 뭐냐면 중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부어줘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이 그를 방문해서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계시의 영이 부어지고 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마음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로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섬기고 중보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래서 멍하니 그냥 해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내고 그냥 자기 시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정말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다니엘서 9장 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기도의 분량들이 많이 차고 기도에 성숙해지면요, 영적 통찰력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영적 통찰력이 기도했는데 안 생기다, 그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리고 중보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부어져요. 자, 유익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요. 중보는 하나님의 권능과 정의를 부어주시며 도시의 영적인 공기를 바꾼다. 자, 도시의 영적인 공기를 바꿔요. 여러분 동두천은 영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 혹시 느낄 수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 도시의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도시의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말 안 해줄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두천의 영적 공기는 어떤 것 같아요?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건전하다. 영적 분위기, 영적 공기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요? 답은 주님이 말해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영적 공기는 엄청 바뀌었습니다. 엄청 바뀌었어요. 이거는 제가 아는 게 뭐냐면 저는 외진이었잖아요. 저는 20년 전에 왔단 말이에요, 여기요. 저보다 더 오래 사셨던 분 동두천에 손 들어봐요. 저보다 동두천에 더 오래 사셨던 분들, 예, 이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 왜?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도시에 20년 전에 왔을 때를 알아요. 그리고 지금을 알아요. 바뀌었어요. 엄청 바뀌었어요. 영적 공기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동두천에 교회 엄청 많아요. 다른 도시의 인구에 비해서 동두천에 교회가 많다는 이야기는 괜히 갈 곳 없어서 목사님들이 온 게 아니에요. 어장이라고 영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분위기 엄청 바뀌었어요. 그걸 여러분 아시면 돼요. 자, 어떤 분위기인지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느끼십시오. 그럼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바꾸세요. 부정적이면 바꾸세요. 긍정적이면 더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그래 반드시 바뀝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영적인 영역에서는 천사의 활동이 증가하고 악한 영의 활동이 방해를 받았다. 우리가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없는 법칙이 있는데 이는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가 드려졌을 때 부흥이 더 크게 부어졌다는 사실이다. 자, 여기 보세요.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가 드려졌을 때 부흥이 더 크게 부어졌다. 동두천에서 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밤낮을 기도하는 아류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선포하십시오. 자, 여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시작.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게 모든 버전에 있는 건 아니고요. 개역개정에는 없어요. 여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 10장 12절 1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악한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예, 다니엘이 금식하고 작정을 하고 이때 기도했죠. 22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금식 왜 22일을 해요? 요것을 따서 하는 거예요.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했는데 22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어요.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도 부어지냐면 그를 막아선 악한 군주하고 싸우는 그 미가엘 천사를 위해서도 힘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는 통로는 중보기도예요. 그거예요. 자, 네 번째, 유익 네 번째 시작. 사랑과 연합. 예, 중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표현이며 이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죠. 별로 안 좋은 사람,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녹아지고요 좋은 관계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19절, 고린도서 1장 11절 연속으로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아멘. 예. 너희의 기도가 나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계속해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익 5번째 시작. 축복이 배가 됨. 아멘. 자,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 중보할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은 배가 되어,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다시 부어진다. 저 이거 믿어요. 우리에게 다시 부어져요. 우리에게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너 염려하지 말고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그러면 그 나머지 내가 부어줄게. 이 더블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더함의 약속이 이미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 기도는 축복이 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을 누군가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당신과 당신 가정에도 부어주신다.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것도 바쁜데, 아니 그 기도 내려놔도 주님이 아신다니까. 우리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성숙한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 말고 이타적인 기도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어린 사람들은 이기적인 기도만 해요. 내 것.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은 이타적인 기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믿음으로 준 것보다 항상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고 줘요. 여러분의 기도에 헌신을 주시고 노력을 주세요. 주면 주신대. 어떻게 주시냐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대. 사실 이것은 봉헌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봉헌의 원리가 같은 게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족함 없어요. 정말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보면 아이들도 그렇게 생활을 해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는 축복이 배가 되도록 장착됐어요. 근데 그 중보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포함되는 거예요. 구제도 포함되고 헌금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도로 다 받게 하세요. 좋은 것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유익 6번째 시작. 오랜 기간의 영향이요. 예, 중보는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사람과 도시들을 향해 한 기도는 지금과 다가올 시대에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 여기 밑줄 그으세요. 지금과 다가올 시대에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 지금도 끼치고요. 다가올 시대, 동두천을 위해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가오는 시대에도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역사 속에서 드려진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대접에 담겨 있으며 이는 마지막 때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니까 쏟아진 대접들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반영됐고 우리 세대에 반영됐고 우리 가문에 반영됐고 내 개인에게도 반영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들이 되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은 또 그 다음 세대에 계속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뭐 이기적인 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그들이 번성케 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역사 속에서 드려진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했죠 이거. 마지막 때까지 종말까지 유익 7번째 유업 시작. 유업. 단순하게 유업이래요. 중보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장소에 대한 유업을 얻게 한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유업을 차지하셨죠.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똑같아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섬겨나가는 사람과 장소들로 인해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며 여기에는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투자하는 측면이 존재하다. 밑줄 그으세요. 영적으로 투자하는 측면. 기도는 봉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역이에요. 그래서 투자도 할 수 있고요. 투자는 나중에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아요. 여러분 왜 돌려받냐면 그 투자를 맡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하세요. 기도에 투자하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뭐냐? 너희야 너희. 너희가 유업으로 남아 있는 거야. 유업.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유업을 보게 될 것이고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헌신하고 사역한 모든 것들은 주님 나라에서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천국은 그냥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여러분 받는 게 달라요. 달라요. 가서 받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중보로 헌신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아이 요약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권능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그분의 전략이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며 이해와 통찰력을 증가시켜주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도록 하며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며 연합으로 이끌며 축복을 배가시키고 오랜 기간 동안 영향력을 끼치게 하며 우리의 유업을 증가시켜 준다. 아멘.